우리 한국 교회가 심한 중병을 앓고 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앓고 있는 중한 병은 패배주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하는 최고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지금은 내려가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는 얘기가 곧 유럽 교회를 따라가고 있지 않겠나. 유럽 교회들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크게 지은 교회들, 아주 우리가 봐도 거창하고 우리가 봐도 웅장한 그런 교회인데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 노인 한 열댓 명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아래층은 세줍니다. 뭐 가게로 세주고 뭐 관광 뭐 사업으로 세주고, 왜냐하면 그 건물 전체를 유지할 수 있는 전기세, 수도세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세를 나눠줘 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교회를 답습하고 따라가고 있지는 않는지, 어디까지 우리 한국 교회가 내려갈 거냐? 중한 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교회에 살아날 길은 없느냐? 희망이 없는 거냐? 그런데 사는 길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성경으로 돌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대로 하면 됩니다. 성경대로 하면 돼요. 중세시대에 우리 교회가 우리 중세시대 교회가 있었는데 우리가 갈라져 나왔지 않습니까? 개신교, 우리는 개혁교회. 왜 갈라져 나왔습니까? 교회가 성경대로 안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성경에 없는 걸 가르쳐요. 성경에 없는 걸 자꾸 주장해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교회는 성경대로 해야 된다 하고 갈라져 나온 게 우리 개신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개신교들이 오늘날 지금 성경대로 바로 해나가고 있느냐? 여러분, 지금 패배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중병을 앓고 있으면서 교회가 쇠퇴하고, 지금 한국교회 트렌드 2025라고 하는 책이 나왔어요. 매년마다 나오는 건데 목회 데이터 연구소하고 희망친구 기아대책하고 공동작품으로 만들어낸 책이 있어요. 한국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거기 여러 가지가 이제 트렌드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세속화입니다. 한국 교회가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 위에 서기보다는 자꾸만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유화입니다. 교회를 사유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교회를 사유화하면 됩니까? 교회가 자기 겁니까? 목사 겁니까? 아니에요. 교회가 장로님 겁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어느 돈 많은 집사님 겁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는데 어떤 사람이 돈을 몽땅 내놔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교회를 이게 절간도 아닙니다. 교회가 사유화될 수도 없고 교회가 세속화되어서도 안 된다. 교회는 오로지 말씀화돼야 됩니다. 이게 한국 교회가 병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이다. 잠자는 데서 깨어날 수 있는 길이다.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말씀으로. 어제 우리는 2025년 정책 당회를 했어요. 내년은 70주년이에요, 우리 교회. 그리고 중요한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내년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이거 꼭 하나 좀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은 전 교인 하나님의 말씀을 일독하자, 한번 읽자. 전 교인이. 나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가 살아있구나. 전 교인이 1년에 성경을 한 번 읽는 운동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 교회가 70주년을 맞이해서 한번 해보자.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내년에 시작할 겁니다. 1년에 성경을 한 번 읽자. 여러분, 미안하지만 10년, 20년,
30년, 40년을 교회 다녔어도 성경 한 번 읽지 않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 개인적인 생각, 내 개인적인 의견, 내 개인적인 경륜, 내 개인적인 지식, 이걸 가지고 교회를 해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세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교회, 이게 살아있는 교회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하든지 나는 모르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든지 내 생각이 아니면 아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트렌드 2025년에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자꾸만 세속화되어 가는데, 세상 따라가는데, 이게 문제다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에도 가짜뉴스가 많은데 교회도 가짜뉴스가 있다. 거짓말, 아닌 거. 여러분, 말씀 따라가면 돼요. 말씀대로 하면 돼요. 우리가 그런 데 따라가고 그런 데 쫓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 데 정신이 밝을 필요가 없어요.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돌아갈 때, 그게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 1년 동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자. 전 교인이 대단한 일입니다. 내년에 행할 겁니다. 우리 당회에서 의논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앞에 보면 꽃꽂이가 있는데 꽃꽂이 저거 생화 아니에요. 뭐 그 매년 바꿔놓습니다. 그냥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 곳에 있어요. 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교회가 창립 55주년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일이 써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우리는 1년 12달 저 말씀을 앞에 놓습니다. 왜냐? 말씀대로 살자.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지 말고 세상의 지식을 교회에다 접목시키려고 하지 말고 우리 교회는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된다. 이건 두말 하면 100번, 1000번을 얘기해도 이것은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은 1장 1절, 이 요한복음이 참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참 빛으로 오셨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계속해서 내려오는 말입니다. 이번 성탄절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시어서 세상을 비친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거기에 확실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성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나님께서 오셨다. 1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 중에 은혜다. 믿으시면 아멘. 이거 분명히 해야 된다. 이 이상도 없고 이 이하도 없습니다. 우리 딴 거 얘기할 거 없어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도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주인 노릇 안 합니다. 저도 끝나면 끝나요.
이 교회의 주인은 오로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계셔야 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 이것을 흔들 자는 마귀 사탄밖에는 없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우리는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 14장 말씀에 보면 이 13장 14장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첫째로 13장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을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섬김이에요. 섬김. 교회는요, 섬김입니다. 교회는 미안하지만 굴림이 아닙니다. 누구도 교회를 굴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닙니다. 교회를 굴림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모두가 다 섬기는 자세로. 그리고 13장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그 다음 나오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섬김과 사랑이에요. 교회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 끝까지 사랑입니다. 그런 자세, 그런 마음, 이것이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1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14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14장으로 넘어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입니다. 섬김과 사랑과 믿음과, 그리고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굳건한 신앙과 믿음에 서 있는 그 교회,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제일 밑에 있는 말씀 14장 16절에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니라.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오리라. 이 축복의 말씀을 이 말씀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는 쇠퇴하고 한국 교회는 자꾸만 병들어가고,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요. 뭐냐 하면은 죽은 교회를 부검한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죽은 교회를 부검한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께서 쓴 책인데, 교회 컨설팅 업을 하고 있는 회사를 차려놓고 운영하는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미국 교회 500교회를 컨설팅했어요. 500교회를. 근데 죽은 교회가 많다, 교회가. 그런 죽은 교회를 부검해 보니까 그 죽은 교회를 다 왜 죽었나 하는 것을 다 부검해 보니까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부검한 결과 죽은 교회들의 특징은 뭐냐? 죽은 줄도 모르고 죽었다는 겁니다. 죽은 줄도 모르고 죽었다. 주둔자 속에 끓는 물, 주둔자 속에 들어있는 개구리가 점점 뜨겁게 하니까 따뜻하니까 그냥 있다가 나중에는 뜨거우니까 그냥 거기서 죽었다. 그런 식으로 교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겠느냐는 얘기죠. 아니죠. 우리 한국교회도, 한국교회라고 할 것 없이 우리 대전 성남교회도 이렇게 죽은 줄도 모르고 죽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죽은지도 모르고 죽는 교회. 그러면 희망이 없느냐? 희망이 있어요. 나는 살아있다고 믿습니다. 그게 뭐냐?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목사도 말씀으로 돌아가고, 당회도 말씀으로 돌아가고, 장로님들도 말씀으로 돌아가고,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내년 2025년도에 전
많은 교인들이 성경을 한번 통독하는 일을 우리가 한번 벌여봅시다. 70주년에 나는 최고 중요한 그러한 숙제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면 굳건하게 선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사는 길이다. 회의를 할 때에도 말씀대로, 계획을 할 때에도 말씀대로,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세상 것 안 갖고 오고, 세상의 어떤 경륜이나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세상의 어떤 방법 동원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법도 동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첫째로는 믿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어라. 여기 세 가지의 동사, 중요한 동사가 있어요. 첫째는 믿어라.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강조했어요. 진실로 진실로. 나를 믿는 자는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첫째예요. 여러분,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귀가 얇아서 무슨 조그마한 소리만 들어도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이런 성도가 아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말씀의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두 번째로는 14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건 뭡니까? 난 기도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믿음 위에 굳게 서고 교회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거 이상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믿음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이런 무리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 위에 믿음 위에 굳게 서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14장 15절 말씀 보세요. 14장 15절 말씀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내 생활 속에 지켜야 합니다. 사랑하라 했으면 이유 없습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용서하라 했으면 이유 없어요. 용서해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그렇게 하면,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돕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돕는 자.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시어서 14장 17절 말씀해 보면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14장 17절 말씀에 너희 속에 있게 하겠다. 보혜사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이 오시어서 내 속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절대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다시 오리라. 어떤 자들에게 다시 오느냐?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자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그들 속에 내가 다시 오겠다. 그렇게만 하면 절대로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교회가 자꾸 쇠퇴하고 교회가 자꾸 중한 병을 앓고 이제 희망이 없다고 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말씀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했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말씀 위에 믿음 위에 굳게 서고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면 내가 너희를 절대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러분, 이제 이 대림절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믿음에 굳게 서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것 하나라도 지킬 줄 알고 그렇게 될 때에 이번 성탄절에 절대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다시 오시어서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과 이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서 찬송하십시다.